우리는 매우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저 사람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더럽구만. 팔자가 기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매우 잘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팔자가 쭉 늘어졌네. 팔자가 좋구만. 이렇게 팔자 타령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기대하면서 새해 복을 많이 빌어주고 받았는데 정말 온 세상이 만민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공부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나 남들이 볼 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던 자신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짜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 이걸 평생 펼쳐나가도 다 못 펼칠 그런 것들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타락한 인간에게서 타고난 졸작품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므로 팔자가 운명이 확 바뀐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사납고 저수스럽고 한탄스럽던 자신의 팔자가 상팔자로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하루아침에 운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 시작하면서 이하에서 뭐라 했냐 전에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란 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극명하게 비교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라는 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날 우리의 비참했던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상태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것들은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참된 믿음이 팔자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얻게 된 우리의 위치나 신분이 아니 우리의 운명의 팔자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와 약속에 무지하거나 경시함으로 예수 믿는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사는 실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올바르고 참된 성경적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금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팔자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하라 그 말은 영어로는 remember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해라. 지난주에 설교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설교했는데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잊어먹었죠? 어째 아무 말 다 기억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살아났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기억하라 했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면서도 알고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보따리처럼 통째로 다 받고 있으면서도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는 실패의 삶, 괴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영적인 풍성한 삶을 또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변화된 자신의 삶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 감사합시다. 한마디로 똑바른 믿음, 성경적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갖고 평생 상팔자로 살라고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팔자가 참 기구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에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바로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도 이방인 취급을 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팔자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들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지 8해 만에 남자아이들 포경 수술하듯이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침례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의식은 꼭 필요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거의 2000년간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분명히 해주는 종교식, 이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의술이 발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종교식과 상관없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예요? 보통 8해 만에 포경 수술 많이 해주고 어른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남자들이 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자신들과 이방인의 차이점으로 활용하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된 거죠. 이방인.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조그만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할례당이라고 하면서 무시, 천대,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 잘난 척하는 거예요. 참으로 온통하고 통탄할 일이지만 이런 기구한 팔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매년 해마다 또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면 사주팔자를 보고 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새해가 되면 유명한 관상대, 유명한 철학자, 역술이라는 자들 또 유명한 절을 찾아 보살들에게 절하고 스님 앞에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점점 돈을 지불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몸이 많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전쟁이 단골에 데려다고 동네 방네에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팔자 타령은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는 일.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 나는 왜 하필 이런 배우자를 만나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왜 하필 이런 놈이 이런까지 내가 태어났어? 이런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러고 이 모두가 내 복조가리가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신세 한탄을 하던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 우리들 모두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봤지만 우리들이 요즘 사람들이 잘 안 만나니까 그런 얘기 잘 못 들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없다고 얼마나 무시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는 자들. 첫째는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2장 12절 그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라. 약속의 언약들이야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의 축복을 내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초가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사람들이 God bless you,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받으면서 기뻐합니다. 누구나 복은 신이 내린다고 했는데 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따라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의 허물로 하나님 원수된 상태에 태어난 우리가 무슨 복을 신에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들은 신에 대한 본능적인 사모함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경배하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가짜신들에게 복을 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게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을 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팔자가 사납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소망 없는 팔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3, 14절, 1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또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건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막힌 담이 있어서 뭐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높은 성벽을 딱 쌓아놓고 그 외벽에다 뭐라 했냐면 이방인이 이 벽에 넘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까지 붙여놨어요.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머릿속으로 자기네 민족이거든요. 자기가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담벼락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들이 스스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도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담벼락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상관도 안 하고 자기들만 우리도 거기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세 번째, 또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원수였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5,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한 몸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하나님과 원수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들이 맨날 살면서 전쟁 싸움박질만 한다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맨날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인간들은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게 뭔가, 왜 나는 이 팔자 이모의 운명이 이래? 뭐 신이 있다면 말이지. 이 신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고 자기들 하나님만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진 우리들에게 무슨 축복이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놓고 사는 인생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과거는 어떠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50보 100보 같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지 못해 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팔자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난 주가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눌 때 김용자 목자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기억나시죠? 네. 자, 이렇게 참 예수 안에서 팔자 운명이 이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팔자 운명이 180도로 바뀌었다. 전에는 어땠다? 완전히 버림받은 저주받은 불우한 팔자의 인생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는 그랬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 예수 믿고 예수 안에는 우리들의 팔자를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셨다.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 길에서 생명길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운명이 바뀐 것 할렐루야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의 대전환이 왔다. 에베소 2장 13, 15절, 2장 21절, 2장 22절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꾸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면서 팔자가 바뀐 거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역술인으로 유명했던 백은학 선생이 있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에 한국 유명한 관상쟁이가 역술이라는 사람이 목포에 왔대요. 어느 여관에서, 유명한 여관에서 사주팔자를 봐준다고 전봇대나 벽대, 그때는 광고도 그런 식으로 막 써서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학생복 차림으로 알바하고 막 신문팔이도 하고 막 그러던데, 잠깐 그 알바 멈춘 시간에 그 지나다가 그 여관을 찾아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나 웃기는 놈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당시 세상에 파다했던 얘기인데요. 백운학 선생은 참 잘 맞히는 사람이었대요. 90% 이상 팔자 운명을 다 맞췄어요. 근데 10%가 안 만나고 백운학 선생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조사를 해봤대.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해보니까 전부 예수쟁이들. 갑자기 예수 믿어서는 팔자 운명이 다 바뀌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 여전히 사주팔자도 보러 다니고, 우리 집 뒷간에 이제 유달산 밑에는 절들이 있어. 절에 가서도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장난으로도 하고 진심으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백운학 선생이 어린 학생이 자기를 찾아보고 너무 기특했는지 격려하려고 했는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학생은 잘 될 것이니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청년이 되고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잘못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전정자 만나 결혼이 얼마 되냐, 1970년 4월 10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내 팔자 운명이 180도로 쫙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운학 선생 말이 맞죠? 그 운명 잘 맞춘 분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타고난 비참한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팔자가 사음팔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처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렵다고 예수 믿기 전에 운명으로 그 팔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지만 많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이 지겨워서 날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예비했던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그 이스라엘 400년 만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예비해놓은 땅에 가지 못하고 나와서도 어떻게 그냥 원망, 불평만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는지 알아요? 괜히 왜 일이 끌어내가지고 그때가 더 나았던 것처럼 하지. 마치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 취급도 뭐 짐승 취급 다 하면 그렇게 살았던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항상 지도자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팔자와 그리스도 안의 팔자가 지옥 생활과 천국 생활의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요, 거짓 팔자의 상팔자의 양반 팔자로 바뀐 것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예수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맞죠? 그런데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더 나았던 것처럼 자꾸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뒤돌아보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때가 나았어. 괜히 교회 다니면서 맨날 오늘 또 교회 가서 또 시간 보내면 가봐도 막 맨날 목사는 뭐 소리만 지르고 막 그러기는 이런 소리 어디 가만히 봐야지. 그런 분이 있어 없어? 한 분도 안 계시네. 옛날 고려시대에 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 거지는 아직 청소년인데 나면서부터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 다리 밑에서 동냥하고 거기서 잠도 들었다
매일매일 사람들 지나가는데 올라와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비관하고 춥고 배고프고 괴로울 때 팔차 타락하면 죽지 못해 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동양을 하는데 마침 행차하던 그 임금님이 상관마마가 저 군인들과 함께 행렬하고 거기에 가서 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엎드려 버렸죠. 그 거지가 엎드렸죠. 근데 임금님이 갑자기 땅을 바라고 엎드렸는데 여봐라 저 거지를 지금 당장 왕궁으로 데려가라. 내가 오늘부터 그를 내 아들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그러자 신하들이 급히 모여있고 그 거지를 데리고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해요. 이야말로 이 거지야말로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거짓 팔자에서 왕자님 상팔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비유하는 얘기인데 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거짓 출신에 비유하면 좀 기분이 나쁜가? 거짓 신세나 부잣집 신세나 예수 밖에 있으면 괴롭고 힘들고 자신의 운명과 팔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얼마나 활보하며 영부인을 행세를 잘했냐 하면서 요즘 TV에 보면 자꾸 그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대통령 행세하고 별것들 막 이런 걸 막 요즘 막 나잖아요. 근데 대통령 남편이 뜬금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죄로 탄핵당하고 김건희 씨가 검찰에 그 모습으로 얌전한 그 정장 차림으로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내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김건희 씨는 매우 정확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되기 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여자 아닙니까? 보통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로 잘 써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죽어마땅한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런 말을 우리는 늘 쓰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는 딱 오면서 그래 제대로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권력자나 평범한 인간아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삽시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인류는 현실에서 아무리 잘난 척 나중에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 세상 한번 태어난 사람은 행위록이 있잖아요. 누구는 누구, 박정희는 누구, 어떻고, 김건희는 누구, 윤석열 다 적어있어요.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다 생명체로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을 안 받고 그렇게 살다간 사람 아무리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행위록에 기록된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지옥. 대통령이든 왕이든 상관없는 황제든 상관없어요. 전부 홀라당 벗고 전부 지옥 불모에 따라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 밖에서 동양한테 거짓 신문에서 왕궁 안에 왕자 신문도 하루아침에 바꿔서 바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나 참된 믿음만 있으면 팔자가 기가 막히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 많은 죄인들이 죄인된 것, 타락한 죄 많은 인생이 죄 없는 걸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이건 기가 막힌 운명의 대전환입니다. 아멘. 옛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사람의 가치, 과학적으로 육체만을 분해해가지고 이것이 얼마 정도 될까 했더니 돼지고기 한 근값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거를 병원에 헌신하고 뭐 심장을 뭐 하고 그건 비싸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몸만 가지고 얼마 보니까 돼지고기 한 근값밖에 안 된대. 그런 우리가 얼마짜리로 바뀌었어요? 다 같이 예수님 자리로 바뀌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연약한 육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전에는 빈 껍데기만 있었는데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된 것,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늘로부터 다 태어난 거듭난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의 대전환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죽음 앞에 수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가진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발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운명의 더 대전환이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과 세상 사람들 앞에 늘 주장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둘째 운명의 대전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 순전한 은혜로 그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 된 거, 거지가 자격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조건이 된 거 있습니까? 왕에게 마음에 들 만한 선한 일이라도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거지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 임금의 왕의 선택과 부르신 거 은혜였습니다. 그저 거지가 한 것은 왕의 부름과 베푸신 앞에 예 하고 그냥 따라가는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안쓰럽고 여기서 아무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냐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단번에 청산을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내 자녀로 다시 받아주고 내 운명을 팔자를 바꿔주겠다. 예.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우리 운명이 팔자가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내 가치 면에서도 예수님 짜리가 돼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와요. 막힌 담벼락이 다 마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합병되고 이런 건 하나님 은혜에는 다른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운명이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된 것이라고 에베소 2장 13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서 예수 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장 그리스도의 피요 2장 15절 16절 예수님이 매달려 피로 또한 십자가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독생자 생을 우리 죄에서 구원할 희생제물로 최고의 비싼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외에는 어떤 모습도 인간의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피, 십자가라는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기독교 종교적인 용어로만 들리십니까? 왜 기독교는 정말 자꾸 재수없게 신종들처럼 말이 자꾸 피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런 불쾌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피 얘기만 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고 감사가 나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과 합병되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습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에서 자존심이 상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센 기초를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권도나 유도나 스포츠나 모든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 훈련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짱 뜨고 막 싸움 박주를 또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제자 훈련에도 기초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도 내 자녀를 거듭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 하나가 가장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서만 우리가 더럽고 죄악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팔자가 쌍팔자 변화를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평생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최선 노력을 다해도 성경의 핵심 진리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어리버리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고 사명감을 가집시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제사함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이 많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악 때문에 망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 조상로부터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니까 태어나면서도 죄가 그냥 생활화될 수밖에 없는 아주 팔자가 사나운 자들입니다. 이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갈수록 인간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자신의 타고난 정신적, 육체적 욕망에 따라 얼마나 무서운 죄를 함부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크고 작은 죄들 너무나 많이 범하다 보니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죄를 범하는 이 세상 생활화된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 크고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겨우 모든 과일은 다 먹고 네가 이 세상은 네 것이다. 다나 이 과일 하나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거 하나 따먹고 완전히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거짓 팔자 정말 저주받는 살아도 사는 거야. 하나님 인생을 바뀌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지은 죄가 굉장한 죄 아니요. 과일 하나 따먹으면 죄도 아니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얼마나 우리를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갑자기 어느 하나님 부르심받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팔자가 바뀐 것인지 감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데 죄인된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처방인 십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많고 많은 죄악을 영원히 단번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창조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 아니 인류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의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딱 정해놨어. 율법에.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용서하는데 과일이나 돈이나 짐승이나 소 한 마리나 돼지나 이런 가져와도 나는 안 그냥 짐승의 피를 죽여서 나한테 피를 바쳐. 그 말은 반드시 죄를 청산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의 담벼락 없는 십자가.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는 담벼락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 모셨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가복음 15장 37, 38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셔 숨기시고 이에 성소이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서 7마디 말씀하시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테텔레스타. 다 니들 죄의 값은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다 쏟고 이제 나 죽는다.
딱 숨이 멈추는 순간에 딱 거기에 떨구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성전 안에 이게 쫙 찢어지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전에는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성전은 밖에 성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가.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막 자기 1년 동안 지은 죄, 한 달 동안 지은 죄값이라고 짐승 가져오면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요 막 이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그때 겨우 열어요. 근데 얼마나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얼마나 떨려 들어가서 거기다 벌벌 떨면서 들어가서 그리고 겨우 나오고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다 이루었다면서 뭐예요? 이게 다 찢어졌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두렵고 떨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빨리 이제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한대. 예수님이 2000년이 왔는데 그분이 아직도 안 오셨대. 그리고 예수는 이단이고 사이비를 그래서 죽였대. 잘난 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전을 지어놔야 그 안에 지성소 그래서 또 짐승이 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아니 예배당 없으면 저 공원에서라도 우리 같이 5달 뭐 10살 오시면 뭐든 그래서 예배당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입니다. 예배당 따라서 예배당 집당자라니까 예배 드리는 집. 그러면 뭐 교회가 뭐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가든 집에 가든 화장실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확신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필요를 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의 새로운 상발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축복임을 기억합시다. 에베소 2장 11절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가장 적합한 점 거지였던 때와 지금 왕자의 신분된 때를 잘 구분하고 생각하라고 계속 도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당신 이제 거지가 왕자로 들어갔으면 당신이 이제 거지가 왕자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왕궁의 법도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궁의 스승들이 얼마나 그 교육을 했겠어요. 임금이 어떤 의를 베풀어 자기 같은 거지를 왕자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상팔자가 된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왕자의 왕궁의 삶이 몸에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 근성이 다 날아가 버릴 때까지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지 근성이 빠지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새로운 왕자의 신부님을 알고 거기 하라는 대로 그 사부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할 때 왕자의 채통을 지키면서 왕자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든 착하게 살라고 몸부림쳐도 항상 자신감이 없어서 미치고 한장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서 구원받으면 자기 신분이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난 나는 팔자가 상팔자가 되고 하늘의 팔자 되고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내가 봤거든.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는 거 봤거든. 나도 저렇게 부활하니까 나는 영원히 살 존재가 되면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가정을 잘 꾸미고 이런 것도 상관도 없었어요. 물론 뭐 예수 믿으니까 뭐 그런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른 대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거기서 교회에 있어요.
또 거기다 또 막 핍박하면 또 다른 나라로 가. 이리 옮겨. 나중에 깜빡이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모이는 두세 사람 모이면 그걸 교회 세우고 또 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선교와 전도와 선교에만 헌신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너희들 너희 자신의 신분을 기억 좀 하고 살아라. 이 성경에 감동받아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축복을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인간이었으면 지금 현재 예수 믿음으로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제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너 같은 사람들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까 교회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척,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면 아니 여러분 옆에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여러분 가치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려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My story, Jesus story. 따라서요. My story. 다음에 뭐예요? Jesus story. 구원을 시켜서 교회를 잘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이 더해지면 전 세계의 교회들의 진짜 축복받은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한 명 한 명씩 더해지면 숫자가 다 차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십니다. 절대로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한 명이라도 건져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런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 나머지는 더불게 되도록 모두 합심해서 한 몸뚱아리로 꽉꽉 뭉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